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8일 화요일 말씀 12도를 세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두 곳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어제 본문이 그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임을 만 백성에게 보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완전히 믿게 되어진 것처럼 요단강이 아주 범람할 때 그것이 마른 땅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 상류 지역에 물벽을 이루어서 세워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앞으로 있을 그 가나안 그 전투에서 이 치러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온 땅의 주님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땅을 빼앗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하게 살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이고 온 땅의 주님인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고백하여 알게 하시려고 그 큰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곳을 이제 걸어가게 되어질 때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세요. 그 12두령들을 12명의 대표단을 이제 뽑아서 그 사람들을 무엇을 하느냐?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마른 땅을. 그때 그 언약궤 주변에 있는 그 큰 돌 12개를 취하여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밤에 유숙할 그러한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그것을 쌓아두어서.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그 왜 그렇게 하는가? 그 6절과 7절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징표가 된다는 거죠. 기념비가 된다는 거죠. 후일에 왜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가?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물어볼 거라는 거죠. 이게 이 돌의 이유가 뭡니까? 왜 돌을 이런 데다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12개를. 그 뜻을 묻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 후손들에 대하여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생활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 가족들에 대한 신앙교육도 잘 해나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통 1세대 신앙은 강하죠. 그 헝그리 정신이 있고요. 그리고 막 체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생명처럼 여겨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대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세대들은 그런 간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막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전투적이고 막 열심을 내고 할 때에는 어려운 때거든요. 그 어려운 때에 1세대는 하나님 아니면 난 죽는다라는 그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세대들은 그 부모가 이루어 놓은 그 번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들에 대하여서 누림은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보는 것은 없는 거예요. 경험한 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간접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으나 볼 수는 있으나 그것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사님의 자녀면은 그 자녀들이 다 신앙적으로 아주 이렇게 균형 있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보았던 모습은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간증을 들었을 때도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게 보면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이 탈선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커서. 환멸을 느끼더라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아주 싫어해요. 그러면 신앙심 좋은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뭐 집사님들은 그 자손들이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니까 자손들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물론 신앙은 각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래요. 신앙교육을 잘 시켜도 그렇지 못한 경우, 그렇게 잘 자라지 못한 경우도 많고 신앙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잘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어떤 요행을 바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앙교육을 잘 시키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한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전투적으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여서 그들에게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2장을 보면 어떻게 이게 결말이 져지냐면 좋지 않게 결말이 지어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거예요. 1세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 산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이제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식들이 물어보는 일도 없고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도 해줄 겨를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버렸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거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땅,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후세대들은 오히려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히려 그 징계를 받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세대들이 본 것이 무엇이고 들은 것이 무엇이며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열심을 냈던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으로 본 것이 아니고 번영을 위한 몸부림으로 봤다는 거예요. 번영을 위한 몸부림. 어찌 보면 이 1세대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삶의 전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투를 하고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의 목적이 그 땅을 차지해서 번영하여 잘 사는 것만 목적이 되었던가 봐요. 그러니 그 후세대들이 그 부모를 통하여서 보고 배우고 한 것이 무엇이냐? 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누리려면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 그 복을 누리려면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신은 될 수 있으면 다 섬겨야 되는 거죠. 물론 다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이 2세대, 3세대의 신앙들이 무너져가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보면 그 1세대의 신앙은 부모의 세대의 신앙은 참 열심인 것을 보았죠. 그러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에 그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열심 있는 신앙은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렸을 때 신앙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을 교회에다 다 맡겨버리고 학원에서 하는 것들로 다 맡겨버리고 그래서 부모가 주장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인도하는 것이 신앙보다는 오히려 공부, 신앙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의 번영, 이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비춰진 그들로서는 나중에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교회 다니라니까 다니지만 나중에 자신이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될 때에는 그냥 신앙을 여지없이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번영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붙잡았는데 그 결국은 세상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새겨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어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좀 철저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요. 이미 자녀들이 자라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나 그러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후세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이제 단절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1세대, 2세대 신앙들이 참 열심히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굉장히 번영하고 이렇게 해서 멋진 건물들도 세워놓고 교회 건물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이제는 뭐 청년도 없고 학생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이제 건물만 남았고 노인들만 남는 그런 세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후세대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애씀이 있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